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신과 그리고 많은 주가 있으나 그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이 있죠. 신이 있고 또 그 신의 어떤 주체가 되는 어떤 주가 있고 그렇다고 세상은 말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신, 하늘신, 뭐 풍요신, 뭐 남신, 여신 할 것 없이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신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신이 많이 있어요. 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묘하게 그런 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기는 쉬운데 그 많은 신들이 전부 가짜고 신도 아니고 가짜니까 신이 아니죠. 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많은 그 신들을 신이라고 믿는 거는 잘 믿는데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신이 가짜인데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거는 쉬운데 신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걸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을 아무나 갖지를 못해. 이 지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신, 이 세상 천지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는 신이 많고 그 신의 어떤 주가 많고 막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는 잘하는데 신인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지식은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갖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거는 다 팽개치고 기독교만 놓고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뭐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독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데 우리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믿잖아요. 참 묘하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데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 어디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뭡니까? 그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자. 그래 참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그냥 풍을로 들은 얘기, 그리고 내가 그냥 믿기 좋은 얘기,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런 걸 그냥 어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가짠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짠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뭐 교회에 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면 그거 뭐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를 못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세상 천상천하에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생명의 권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할 때는요, 생명의 권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활동함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도 모든 세계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말씀으로 나감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말씀으로 나감으로 그 말씀의 생명에 순종해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말하죠.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활동하니까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럿이 있다.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만 내 안에 그러면 계시면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아들도 저기 있는데 그게 하나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3분의 1만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3분의 1만 소유해가지고 되냐 이거죠. 안 되죠. 예. 그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3분의 1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없이 안 되고 영이 없이 안 되고 혼이 없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혼은 우리가 이 어떤 지식, 명예, 영광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고 육신은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온전히 결합된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신병자가 돼버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온전해요, 안 해요? 그래, 정신병자가 됐다는 거는 혼의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혼의 기능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혼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정신병자라 이러는데 그 정신병자를 우리가 온전하다고 그럽니까? 온전하다고 안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몸이 말마가 다리가 끊어졌다든지 팔이 끊어졌다든지 이러면요, 장애인이죠. 그럼 몸이 우리가 이렇게 잘라지고 이 반동가리가 있으면요, 몸이 온전하죠. 혼도 있고 영도 있지만 몸이 이렇게 쪼개져 나갔기 때문에 온전하지를 못해요. 이런 것처럼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돼 있는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온전하려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되는 거지 3분의 1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분의 1만 있어 갖고는 안 돼. 그건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아들은 보좌 우편에 있고 성령만 내게 계시니까 3분의 1만 가지고 되냐 이거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해야 되는데 반동가리 3분의 1동가리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온전하려면 우리가 내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 말입니다. 계시니. 그래야 내가 3분의 1동가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한 분으로 계시는 분. 내 역할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 역할이 목사이기도 해요. 목사일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강단에 서면 안 되죠. 목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강단에 서야 되죠. 내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인이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무슨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사회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인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한 몸이지만 이 한 몸에 내가 목사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사회인도 있는 것이지, 내가 사회인으로만 산다 이러면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성령으로는 무슨 일을 하지만 성자로는 무슨 일을 하셨지만 그 셋이 합하여 하나라 이겁니다. 하나. 한 분 아버지가 계신다 이겁니다. 한 분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그러면 생명의 권원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 한 분에게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분배됐어요. 분배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가 됐어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돼서 내게 있으니까 내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으로만 계시는 거지 세 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아셨죠? 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는지 셋이라 그러는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그걸 그냥 믿음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셋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이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막 신이 많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보내셨어요. 생명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실한 자가 있어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신이 많다고 그러고 주가 많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하도록 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도록 하신 분, 이게 구속자 말이에요. 구속자. 이 구속자가 여러분을 모태의 어머니의 그 태속에 여러분이 생기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줬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천지 만물 속에 있는 나 하나, 또 뭐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것처럼 나를 어머니 태 속에 조성하셨다 이겁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산이, 하늘이, 땅이, 별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딱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거는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그 무엇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자는 누군고 하니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가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만물을 지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홀로 내가 만물을 창조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뭐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홀로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뭐했다? 여호와 하나님 생명이신 아버지가 조성했다. 예,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을 비롯해서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는 홀로 나와 함께 만든 자가 없다. 내가 홀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라면 셋이 같이 만들었어야죠. 아니요. 홀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생명이라는 하나님 혼자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생명이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이 말씀하니까 뭐죠? 생명은 활동이에요. 말씀하니까 활동대로 막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곳에 오셨죠. 오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신 그분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여러분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셋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요? 온전한 신앙인이 안 된다 이겁니다. 3분의 1동가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네가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라. 네가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라. 그러니까 발이 나쁜 데 가니까 발을 잘라라 이런 얘기를 생각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데가 어딘데 발이 어디 가서 발을 잘라요? 내 손이 뭘 하니까 나빠서 손을 잘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셋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손이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버리라는 것이지 이 손을 잘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있고 아들은 저기 있고 성령은 여기 있고 이런 그 생각을 잘라내라는 것이지 이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응?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생명이 둘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한 분 하나님 생명을 자꾸 우리는 셋으로 만드니까 셋으로 만드는 그 무엇을 너희들 잘라내어라. 잘라내어야만 네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해진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그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겁니다. 예. 그 사람이 그를 보고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딱 나타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가 아들이 아니고 곧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그가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겼어. 그 아이가 10달 돼서 태어났는데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디 이따가 아들용 그런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만물,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있잖아요.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여기에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순환하는 거예요. 그거에 거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될 때 이렇게 돌고 이리 안 한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 곧 생명이 말씀하시니 동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자가 남자와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져 버리네. 말씀 여러분. 말씀하시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말이죠.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바디메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만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풍랑이 확 있는데도 잔잔하니까 그냥 잔잔해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왜? 생명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곧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조물이 그 원조 생명의 태초의 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운항하는 겁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만물은 그런데, 사람을 한번 놓고 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뭡니까?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따라요. 그래, 안 따르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옳은 것, 이걸 보고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틀린 것이 죄고, 거기에 사람이 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바른 거, 이게 이제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라는 것은
화살을 이렇게 딱 쏘았는데 딱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리는 거야. 빗나간 것을 보고 하말티아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무엇과 동거하여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를 벗어나 버리면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돈이 많든 네가 대통령을 해먹든 간에 너는 관역을 벗어나 버렸다.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구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내가 가서 딱 동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에는 뭐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 욕망, 뭐 탐심, 이기심 온갖 것들이 작용하겠죠. 그게 뭔가 관역을 빗나가 있는 겁니다. 관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딱 바라봐야 되는 목표 관역인데요.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믿어서 너희와 연합하여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웠다. 그럼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체에 딱 이 공동체에 어떤 법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 법이 내려지는데 뭡니까? 아무리 법을 내려놓고 법을 집행하라 그래도 우리는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어. 자꾸 그냥 자기는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사는 거는 여러분, 얼굴에 점도 안 생기고요. 머리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도 안 돼요. 차이가 없어요. 신앙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딱 그날에 여러분, 신앙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판단함을 누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 여러분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요, 헌금해도 안 해도요 사는 거 똑같고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사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렸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안 드렸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달라질 게 없어요.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게서요 신앙만 보고 있어요. 신앙만. 여러분 그 마지막 때 내 생명의 강고로 불러드리는 신앙만 보고 있는 것이지, 이거 수요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이 뭐 엄청 잘 돼버리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11조 조금 한다고 여러분 그것도 해가지고 여러분 망해버리고 막 못 살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거 좀 안 한다고 내가 엄청 잘 살게 되고 그러지도 않아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라는 관역에 너희들이 화살을 쏘고 있는가, 그 신앙만 봅니다.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 차이 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 나왔다고 여러분 엄청 여러분 편해가지고 막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이러지도 않고요, 나왔다고 엄청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이 행실들을 통해서 나의 관역에 너희들이 화살을 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을 주님은 지금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습니까? 우리 눈에 귀신이 아무도 귀신이 없어요? 귀신은 여러분이 아무리 제사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면 제사회가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 다음에는 제사회가 나오는데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제물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요, 제물을 이렇게 딱 뭐 사과를 깎아 놓고 배를 깎아 놓고 밥을 해놓고 수수바가를 꽂아 놓고 이렇게 한대요. 그거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그러면 안 먹으니까 그 먹지도 않은 거 하면 뭐해? 안 먹는데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 안 먹는데 그걸 왜 해요? 그러면 귀신은요, 그 우리가 먹는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밥을 먹는 게 그 밥 속에 있는 영양분만 먹어요. 영양분 다 먹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만 그것만 주님은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을 통해서 딱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맞추어져야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거기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모든 만물은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과 동거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의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라면요, 안 하는 거 뭡니까?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과 맞서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의지를 가졌어요. 의지를 딱 가졌는데, 내 의지라는 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라면요, 그런 의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하는 쪽으로 내가 딱 돌아서 버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맞붙어서 서로 주먹질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 내가 뭔가를 맞출 수 있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반대할 수 있는 의지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면 바로 뭡니까? 빗나간 화살이 돼버려요. 빗나간 화살.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내 안에서 동거하며 나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거역하고 나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맞붙어버리는, 맞짱 뜨는 상태가 돼버려요. 바로 그게 뭡니까?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빗나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거하는 의지예요, 여러분. 벗어나는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낳으셨는데요, 그 자식은 부모라는 그 안에서 세상을 사는 거지, 부모를 벗어나버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는 저 부모가 더 좋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 자식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의 의지는요, 그 부모라는 그 생명 안에서 부모와 연합하여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부모가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는 의지가 자식이 가진 의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지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돼버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부모를 거역할 수 있는 의지를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 안에서 부모를 더 따라가고 부모를 더 경외하고 그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줬다는 것이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의지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자가 아닌 창조하신 자를 배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바로 사탄이 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여러분이 가진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예. 자식은 부모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모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제는 부모 없어도 내 혼자 살 수 있어, 부모를 배신하라고 의지를 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 자꾸만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우리가 안 갖기 때문에 자꾸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내가 뭔가 엄청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에 있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아예 틀린 생각이죠. 예. 그분과 동등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같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계속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가 이제 아들이 된 그분은 아들이 돼가지고 딱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한테 오는 생명.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되는 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의지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안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역시 여자여야 되는 것이고요, 남자는 역시 남자여야 되는 것이지, 남자 안에서 여자고 여자 안에서 남자인 것이지, 나는 남자도 필요 없는 나는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여자 안에서 남자 안에서 나는 여자가 돼야지, 남자를 완전히 필요 없이 벗어버리고 나는 여자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자가 무슨 아이를 낳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관역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어떤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지배하면서 계속 관역을 내가 가진 의지로서 관역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거 내가 이겨나가는 거, 그거 내가 다스려 나가는 거,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거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생활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에도 나였고 마지막에도 나다. 처음에가 내가 여호와였으면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분밖에는 없다. 없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은 엄청 존경심이 많고 승김의 도가 높아가지고 막 칼로 쑤셔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꼭 하나님 말씀 당신에게 해준 그 말씀만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고 그걸 위해서 그는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는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아들이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조성하신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또 그 다음에 부활을 하고 다시 오시는 이 길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간 것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의지가 엄청 강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3일 굶으면요 배 고파서 여러분 안 도둑질 할 수가 없고, 목에 칼 갖다 대 죽인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 법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시켜가고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요, 누가 죄가 큽니까? 시켜서 살인, 실제로 행동한 사람보다 시킨 사람이 더 큰 죄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무슨 용감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막 그분을,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곧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이 갈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행할 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길이. 그런 것이지, 우리 같이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안 배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아셨죠?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한 분이신 그분이 3분의 1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나는 뭡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을 초점하고 그 한 분에게 관역이 맞춰지는 이 상태를 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라 그래버리면 내가 적당히 해도, 왜 3분의 1만 믿는 거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이 없으면 난 구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세요.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으로 여러분이 계세요. 아셨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길을 접고 목표를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그동안 들은 얘기, 전통, 이렇게 문화, 어떤 좀 잘 배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자꾸 이런 데 길을 기울이니까요. 신앙이 안 된다 말이죠. 신앙이 안 돼요.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 하셔서, 끝까지 잘 하셔서, 끝까지 경주 잘해서, 잘해서 그분의 관역에 다 이렇게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당 총 쏘니까 쫙 달리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관역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관역에 딱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좀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옆으로 가고 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좀 느리게 가더라도 그냥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정말 주님 같은 분,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그 어떤 행동들, 이거는 뭐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분을 배신하는 쪽에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생명 활동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아셨죠?